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거입니다. 편하신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을 열어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우리가 지금 다락방 강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다음 날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십자가 지신 그 죽음 돌아가시고 제3일에는 이제 부활하시죠. 그러면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다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떠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니까 이제 그 주님의 그 바톤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셔서 그분이 제자들을 돌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뒤에 오실 거다. 그 성령님이 너희를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케어하고 너희를 인도할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성경 다른 어디보다도 여기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한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후임자가 누구신지를 우리한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지금 소개하시는데 그분의 성함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이제 한글 번역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죠. 보혜사. 이제 우리 뭐 성경을 읽는 크리스찬들한테는 익숙한 단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로 번역된 원래 단어가 뭔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게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들어두시면 도움이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파라클레토스란 단어는 이제 명사죠. 그 동사,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파라는 옆이란 말이죠. 옆. 칼레오는 영어로 콜입니다. 부르다. 예.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곁에서, 내 곁에서 뭔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옆에서 말씀하고 옆에서 나를 부른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옆에서 뭘 하신다고요? 예. 나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자, 이걸 이제 그 한 세 가지 단어로 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를 첫째는 그 위로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포터죠. 위로자. 예, 그리고 또 카운셀러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카운셀러 아시죠? 또는 헬퍼. 예, 조력자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 자, 첫째가 뭐라 그랬죠? 첫째가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로받아야 될 때가 참 많죠. 뭐 아주 뭐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그분이 어디서요? 위치가 아까 어디라 그랬습니까? 파라 그랬죠. 파라 옆이에요. 영어로 alongside 옆에서 내게 뭔가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자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또 카운셀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카운셀링 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내면에 뭐 치유가 필요할 때도 받지만 또 내 진로를 위해서 뭐 인생 상담을 위해서 여러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내게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내게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끝으로 뭐라 그랬죠? 헬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헬프.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예, 도움을 외칠 때가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나를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 헬퍼,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이 위로자 또는 카운셀러 또는 조력자라고 말씀하면 성령님이 그렇구나, 조력자구나, 헬퍼구나, 카운셀러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성령님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만만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도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분, 카운셀링이 필요할 때만 가는 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본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신데 내게 헬퍼도 되고 카운셀러도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말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예, 다시 1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 다른 another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보혜사가 한 분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nother 또 다른 보혜사도 나를 이어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지금 와 계신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카운셀러의 역할, 헬퍼의 역할, 그리고 이 위로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이 격이 같습니다. 낮은 분이 아니고 예수님과 격이 같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헬퍼가 되어주시고, 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다는 게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따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약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일부만 우리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걸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중에 얼마나 몇 퍼센트나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한 부분도 많죠. 그렇죠? 자,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력으로, 내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26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내게 도움을 주셔야 내가 비로소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라고요? 예,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일. 예, 성령님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죠. 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내가 진지하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이 일이 누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거나 뭐 그러다 보면 이 뭐 사형리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좀 그 설득을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내가 뭐 감정적으로도 예수 믿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감정이 좀 좋아져서 예수님 영접한다고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그 진지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군지 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그냥 내가 입으로만 그냥 고백했다면 그것은 내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지금 그 주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없대요. 온 우주가 이 하나님의 아들 또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창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잘 믿어지냐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보면 세상 사람들 지나가다가 붙잡고 물어보면 이거 천지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창조하신 걸 믿냐고 물어보면 질문하면 보통 어떤 답이 돌아옵니까? 웃고 지나가죠. 뭐 말도 안 된다고. 안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린 믿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믿잖아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가? 자,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창조주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분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믿기가 쉽지 않은데 인간 우리의 힘만으로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장 3절 이 말씀 이 창조했다는 말씀을 믿을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까? 이게 과학을 많이 공부해서 과학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걸 못 믿는 거 아닌가요? 네, 좀 믿으려 그랬다가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잘 믿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하이스쿨 가고 세잽 가고 그래서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하면 학교에서 뭘 듣습니까? 진화에 대해서 듣고 정말 그렇듯해요. 진화에 관한 것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들립니다. 이성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이게 흔들리죠. 이거 내가 이거 뭐 좀 신화를 믿었나? 그러면서 과학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과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창세기 못 믿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이건 믿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신앙만 고수하고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건 믿고 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과학을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 관계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눈을 열어주시면 깨닫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맞구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구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구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뭐라고요? 과학적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신다면 성령님이 아직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마음을 아직 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휴 로스라는 이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 분이에요, 이분이. 우주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토론토 대학에서 천문학으로 PhD를 받은 분이고요. 그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여러분 이게 이제 캐나다 연방 과학기술원이죠. 여기 지원을 받아서 칼텍이라는 그 유명한 학교 이제 대학이죠.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라는 이제 그 세계적인 그 대학에서 연구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부르심이 있어서 어떤 단체를 하나 세웠습니다. 1986년에 세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게 Reasons to Believe라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냐면 과학이란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과학을 바로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 단체에는 일선 과학자들이 많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그 아주 빼어난 과학자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 어떤 활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Reasons to believe.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든지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이 있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예,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역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그럼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과학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의심 없이 믿죠? 왜 천지가 예수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걸 믿죠? 성령님이 그분들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예,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이 보이는 겁니다. 창조된 거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분이 내가 과학 전문가인데 이쪽으로 뭐 바이올로지 전문인데 결국은 보니까 성경은 틀렸대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자, 성령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번에 강조점은 함께 있게 한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이 사실이 반복해서 강조돼요. 17절 볼까요? 1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고 너희 속에 계신다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자, 17절 앞부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분을 알 수도 없어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 또 아주 친한 친구와 내가 이렇게 함께 동거한다. 이거 참 즐거운 일이죠. 정말 친한 친구,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지붕 안에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건 행복하고 기쁜 일이죠. 근데 우리가 동거를 생각할 때 이제 좀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과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불쑥 찾아와가지고 좀 집에 좀 같이 좀 살아도 되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와서 방 한 칸 내어달래요. 그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뭐 하룻밤 정도에 하실 수 있겠지만 뭐 몇 달씩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근데 불편하죠. 그럴 경우는. 예. 근데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게 이 동거라는 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동거한다는 게 어떤 때는 좀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좀 친한 사람이면 같이 있는 게 좋긴 한데 24시간 365일 같이 있는다는 건요. 이게 좀 불편하죠, 또 보면. 예. 자, 그러니까 그 이 동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동거하고 있죠.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동거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동거하고 있고, 그렇죠? 또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우리 보면 같은 집에 한 지붕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동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동거가 정말 즐거운 동거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동거가 되려면요. 뭔가 노력이 필요하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더 배워야 되고 동거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이 저절로 동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 동거가 이 짐이 되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이제 동거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편과 아내 얘기를 좀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남편과 아내.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있고 제 아내와 동거 같은 집에 지금 살고 있고, 예. 이제 아내와 결혼해서 동거하기 시작했죠. 근데 함께 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좋은데 함께 쭉 이렇게 24시간 365일 함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런 점도 있었네. 아, 내가 몰랐던 그런 뭐 약점도 있고 뭐 안 좋은 점도 있고 서로 다 드러나죠, 그것이. 예. 사실 저와 제 아내를 보더라도 성격이 참 많이 다릅니다, 서로. 그리고 뭐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여러분랑 비슷하실 거예요. 그렇죠? 각 가정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이제 동거가 이게 좀 쉽지 않구나 이런 걸 이렇게 결혼 초기에 이제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지만 이 동거라는 게 그렇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배웠죠. 동거하는 법을. 예. 그렇게 이제 둘이 함께 동거하면서 보니까 뭐 30년을 함께 살았더라고요. 30년을 동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참 많이 비슷해졌어요. 서로에게 이렇게 맞출 줄 알고, 예,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예, 뭐 보니까 성격도 좀 비슷해진 것 같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해지고 이게 동거하기가 지금은 참 이제 편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거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대단한 복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위로자, 카운셀러, 헬퍼 되신 이분과 내가 동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성령님과 동거하는 게 이게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일까요? 이게 마냥 편하기만 한 일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점도 혹시 있을까요? 성령님과 동거하는 것이요. 불편한 게 있죠. 네. 근데 성령님은 우리한테 뭐 물어보셨는지 안 물어보시고 뭐라 그러셨죠? 영원히 계시겠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예,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그럼 성령님 편에서는 나와 동거하는데 불편한 게 없으실까요? 왜 없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뭘 생각하면 알 수 있냐면 젖먹이 어린 아이, 우리 뭐 이한이나 태준이 같은 아이들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아이를 케어하고 키우는 엄마나 아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와 동거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불편한 게 없나요?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합니다. 뭐든지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와 동거하려면 엄마나 아빠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요? 애한테 다 맞춰야 되잖아요. 애 눈높이에다가. 시간을 받쳐야죠. 뭐, 애 수준으로 내려가서 다 얘기하고, 다 맞춰주고, 다 챙겨주고, 그걸 또 근데 하루하고 끝납니까? 일주일하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365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동거한다는 게 이게 사실 불편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우린 그분에 비해서 얼마나 느립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얼마나 미숙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걸음도 맞추셔야 되고 또 뭐 우리가 토라지면 또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다독거리면서 이 어린 우리를 데리고 지금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오십니다. 영원히 함께하리라. 참 신비한 사랑이에요. 너무나 신비한 사랑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자, 나와 성령님의 이 동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자, 열왕기 이게 하죠. 예, 열왕기 하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수냄 여인에 관한 얘기인데요. 간략하게 하면 배경 설명을 좀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었죠. 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렇죠. 예,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참 악한 일을 했는데 자 나라가 둘로 나뉘니까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잖아요. 남유다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나뉘었지만 예배를 드리러 1년에 몇 차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를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왕이 이걸 못마땅해 한 겁니다. 이걸 막고자 한 거죠. 아, 이러다가 우리 백성이 다 남쪽으로 가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큰 악을 행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이게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봉쇄한 거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졌겠어요. 그런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를 이어서 활동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였어요. 자, 그때 이 엘리사가 사역을 하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자주 갔습니다. 수넴. 거기서 한 부유한 어, 이제 마담이죠. 그 부유한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남편도 있는 그런 이제 부유한 집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수넴 여인, 성경은 수넴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죠. 여러분 수넴 여인 읽어보셨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음식을 잘 정성껏 준비해 놓고 간절히 초청을 했어요. 와서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의 마음에 한 소원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 그 소원이 이 열왕기하 4장 9절하고 10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자, 남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럽니까? 자기 집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담도 아주 뭐 크고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특별한 방을 하나 지금 건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구까지 다 구비해 가지고 그 방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위해서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그래서 사역하러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수넴 지역으로 올 때마다 거기에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수넴 여인이 왜 이런 방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주의 종을 돕는 것이 귀한 일이죠. 예, 그런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더 어떤 이 깊은 소원이 있었어요. 이 방을 만든 데는. 자, 엘리사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방을 만들고 가구를 지금 들여놓았잖아요. 이 가구가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참 독특한 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구들이요. 여러분 성막 아시죠? 회막.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때는 성전이 돌로 된 게 있었던 게 아니라 텐트로 만들었잖아요. 성막. 그렇죠? 성막이 예배 초소였잖아요. 그 성막에 들어있던 그 가구하고 닮았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미니 성막을 지금 만든 거예요. 미니 성막을. 자기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자주 자기 집에 오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이 보이죠. 예배 드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가 그 집에 자주 머무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물론 여기서 성령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큰 맥락으로 보면 같은 거죠. 주님과 동거라는 게 뭔가 이 여인이 우리한테 이 사건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자기 집에다가 정성스럽게 한 방을 마련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초청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림이 여러분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주님과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동거에는 기쁨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어요. 쭉 열왕기 4장 그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선물을 주세요. 지금까지 나이가 찼지만 나이가 꽤 들었지만 아이가 없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주세요. 큰 이건 선물이었죠. 근데 몇 년 후에 이 아이가 또 죽어요, 병으로 갑자기. 다시 이 여인이 엘리사를 붙잡고 막 하소연을 했을 때 또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런 그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주님을 체험하면서 이 여인과 주님과의 동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넴 여인과 주님과의 동거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 여인에게 초청장을 내미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 주님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방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위해서 이런 방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내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한 포인트를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동거하시고 결국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동거하시는데 그 동거의 목적이 뭔가? 왜 동거하려고 그러시는가? 그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4번이나 반복돼요. 오늘 말씀에 4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신기하게. 자, 15, 21절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이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걸 성령님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근데 이 표현이 자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을 지켜. 이 명령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표현이 대부분 미래로 되어 있어요. 미래.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앞으로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앞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거야.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과 동거하면서 그 목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키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동거의 목적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